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성서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 어떤 그런 표현들을 좋아하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강한 오른팔을 펼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니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시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달리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건 우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하나님은 빠르고 강력한 힘, 그리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사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인간의 힘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강함과 지혜로움, 그런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척도와 판단으로 볼 때는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 사람과 지혜를 찾고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에게는 거리낌 혹은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인종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하디 약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의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강력하거나 또 권력의 절정에 이른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화려함의 극치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함과 비참함의 극치를 이룬 십자가의 표징과 말씀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모두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능력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또 이성적인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서만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역설적인 가치와 힘을 보여주신 그 분은 누구셨습니까?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그것을 출애굽의 해방의 사건하고 연관짓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고 기원전 7세기경, 700여 년경에 기록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해방과
화해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종살이와 억압으로부터 풀어내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가능하도록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느 하루에 또 어느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각각 감당했던 역할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후 40년을 그곳에서 준비를 했지만 이후에 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광야에서 오랜 기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예언자가 언급하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려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그런 국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발락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 왕은 음모를 꾸며서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버리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도 들어 쓰시면서 발람마저도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어디였고 길갈은 또 어디였습니까?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마지막 장소를 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진을 쳤던 그런 곳인데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췄고 둑이 생겨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서 바로 그 길을 건너서 맞은편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고 이렇게 강에 길을 대셔서 길갈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진을 치게 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이렇게 험난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어주셨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광야에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얻게 된 해방과 기쁨의 그런 자유,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우리에게도 해방과 자유함을 선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에도 모세, 아론, 미리암과 같은 그런 선배들, 지도자들이 또 앞서가는 그런 스승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딤과 같은 광야 생활이 마감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나 보다 하면 또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려고 여기서 막막해지는데 또 그것이 말라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양과 그 양상은 달라도 인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나름대로도 체험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까지 와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느 대학에 가고 무슨 과를 가고 이걸 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요. 또 대학 다니면서는 대학원에 가서 또 뭐 할 것을 정확히 계산을 했어요. 잘 맞아줬습니다.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어디에 가서 유학을 해서 뭘 할 거까지 다 계산하게 착착 맞아줬는데 어느 인생의 단계부터 가서는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게 맞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계획은 우리 인간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늘 이제 새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그게 굉장히 안 돼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황하게 되죠. 이 문이 닫히게 되니까 이게 그냥 절벽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혀서 너무 막막하고 깜깜한데 바로 또 열리는 다른 문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장 안 될 때는 물론 좌절과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결코 낯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뒤를 되돌아보면서 이해하지만 앞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다. 이 말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허락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억압의 족쇄를 풀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삶, 진정한 자유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나 걸린 그 긴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강한 팔로서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많은 고초가 있었고 여러 형태의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습했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을 이제 주님을 향한 예배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미가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도 그러한 맥락에서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과 예배의 진정성과의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어디서건 그러한 표현으로서 예배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물로 바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을 심지어는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를 지키고 사랑과 자비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복종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서 이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지키고 사랑과 자비를,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복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찐 송아지로 수천 마리의 양으로,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 아니면 자식까지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와 일터가 다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법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 복음의 법칙을 세상 안으로 가져가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신약 복음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산 위에서의 이 말씀이 이제 2000년을 지나서 고봉산 기슭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여야 할 그런 사명을 지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유를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천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셨습니다. 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특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은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날들이 또 세상 한복판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실천적인 예배의 지침이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진정한 예배인가를 일러주었던 것하고도 같은 맥락의 내용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제자직을 수행할 때 새겨두어야 할 그러한 비법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그런 수훈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절함과 나약함의 극치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딤에 서 있었을 때나 길갈에 있었을 때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에 따라서 배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살펴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억척 같은 고비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화나고 정말 분통 터지고 기가 막히고 슬픈 일들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어 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인 십자가의 역설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늘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와 일터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막연하게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꿰뚫고 들어오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러면서 요청하는 그 말씀들이 이 산 위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약속에 부응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자세나 태도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말씀을 새겨주셨고,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면서 그 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바로 산상수훈도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에 약한 자들을 위해 특별히 변호해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신 하나님과 강렬한 관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러한 품위를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받을 복과 상이 이 산상수훈 안에서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팔복은 동양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자손이 늘어나고 평안하게 죽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식의 오복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복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됨의 참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됨이란 바로 이러한 것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21세기에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되기로 마음먹고 이 자리에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내면적인 순수함과 정직함, 단순함을 지니고 사는 마음의 청결함,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성,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능동성, 약자를 향한 연민,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보상이라는 것이 정말 별일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주님이 이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지극히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머무시는 곳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각종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력을 높이셔서 십자가의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증언하는 제자의 직분들 잘 감당하시도록 이 순간 새롭게 결단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